오늘 설교 말씀은 로마서 22장 18절로 2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이기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치를 알고 이를 결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저랑 아내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산부인과 가서 아기 성별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주변에서 계속 딸이라고 딸이라고 했는데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계속 딸 꿈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유전자가 남녀가 많거든요. 남매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딸이라고 했는데 예상이 정확하게 빗나가면서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 딸 같은 딸 같은 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들을 낳으려면 우리에게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더 보태는 것 같습니다. 사내만 가득한 조만한 교회 사내를 하나 더 붙였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아내는 눈물이 찔끔 보이더라고요. 엄청 실망했나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좀 했는데 얘가 다 알 텐데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내 아들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을 잘 키울 거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규현이한테는 아들이 더 좋다고 동성이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와봐야 알겠죠.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나면 돼.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아이가 있어서 그런 마음을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오다 말다 하다 한 날도 있었고 비가 굵어지고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또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뉴스 속보에는 이것저것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녹번역에는 39가구 정도가 이재민 발생해서 대피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이 우리 가정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맞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무사히 지나갔죠? 그래서 저는 저의 위치를 노동자도 아니고 또 학자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저는 논팽이라고 저를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눈가기가 항상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특히 사소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 특히 거리에 나와서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그 사람들의 모든 몸짓들이 저에게 다가오거나 이에 대한 수고로움을 느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놀고 먹는 것이 때로는 죄스럽고 제 자신이 못마땅히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나가서 뭐하러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어떻게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를 무사히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무사히 지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남모를 속사정가 이런저런 얘기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루하루가 비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짜증나거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짜증나는 이유들이 과연 비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 몸속에는 짜증과 화가 항상 많다.
이 많은 짜증과 화를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비가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눅눅한 날씨에 반응하는 몸의 반응으로 생각했을 때 역시 몸의 기분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떼어오르는 생각이 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이 눅눅하고 찝찝한 날씨에서의 습기와 비를 화의 촉매제로 느끼시는 것보다는 낭만과 성령의 세를 느끼시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과 화평히 지내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12장 9절에서 17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상당히 원론적인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할 일을 서로 먼저 하십시오. 늘 힘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서로 합방하고 편안한 마음을 멈추지 말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스스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최종적인 목표이죠. 초기 공동체의 모습, 즉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공식을 잘 말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처음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요. 김훈의 소설 흑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는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정약용의 아버지죠. 정약용의 사위가 황사영이라고 하는데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임금보다 더 높은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은 선해야 하고 선하지 않는 다스림은 지금 당장 멸해야 합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죄를 뉘우쳐라. 참된 뉘우침으로 삶을 깨끗이 하라. 높은 심판자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귀하고 누구나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때리지 말고 그 생명에 해악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수많은 배들이 바다를 건너와 심판자의 뜻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황사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가페로 시작해서 아가소스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가 공동체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친절과 호의의 사랑을 베풀며 즐거운 밥을 나누고 선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일하고 그에 마땅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입니다. 좋은 건 다 갖다 주죠. 오늘의 좋은 만남 교회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 공식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앞으로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마무리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애누리 없이 지금의 교회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것은 한 집에서 밥을 나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는 우리 모두는 식구입니다. 항상 바꾸지.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바로 식구가 되어보면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색하더라도 서로가 밥을 먹게 되면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사람들이 저를 좀 염색하는데 특히 후배들이 염색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나마 다행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어색하면 밥을 먹으면서요. 뷔페에 가면 어색하면 이제 밥을 굶는 곳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거리를 생각하고 이런 저를 봤을 때 근데 어색하는 것을 못 견디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어색한 순간을 못 견디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색한 것들을 깨는 순간에 밥을 먹는 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절정은 성찬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예찬입니다. 예찬이 없는 교회 공동체 예배는 결국엔 사랑이 없는 것이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절정은 사랑이고 마무리는 예찬인 것 같습니다. 비단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말이 우습게 시작은 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것 같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마무리되지 않는 것 같은 찜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대한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더불어 비대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인 것이죠. 공동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12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공동체 조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각 일원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 있든 친구에 있든 바로 옆 사람이 되었든 진심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 박준수 청년이 얘기한 그 경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체 게바라가 한 얘기죠. 체 게바라가 한 얘기인데요. 체 게바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리얼리스트가 되자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진심을 다하는 것들,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내 옆 사람, 제일 친한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이런 사람도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편인데요. 10편 안 좋은데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방식은 지금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친 격으로 한국 사회는 소통 불능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폭력 투쟁을 외치는 사람들이고요. 비폭력의 첫 번째 명제는 제3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가 이기는 길입니다. 제1의 길은 내가 이기고 저 사람이 지는 거고, 제2의 길은 상대방이 이기고 내가 지는 거, 제3의 길은 서로가 이기는 길입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이기려고 싸우려고 들죠. 하지만 서로 이기려는 길은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폭력의 연쇄를 끊는 일이며 비극의 연쇄를 끊는 일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서 말합니다. 모든 폭력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갈등과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자아내는 활동, 결정, 증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비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눈물이 아니라 고용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큰 힘은 비폭력으로 가는 제3의 길입니다. 그 비폭력으로 가는 길을 잠깐 영상을 보겠는데요.
Spun away for me. 예. 잘 보셨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이거 플로리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버스를 탔는데요. 그 제 옆에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시아 남성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절대 안 앉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흑인마저도 제 옆에 안 앉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직도 이게 인종의 뿌리가 박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미국 남부는 더더욱 심하죠. 이런 것들 봤을 때 과연 그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제가 비폭력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버스 보이콧을 했을 때 이제부터 해야지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8개월 동안 연습을 했거든요. 그 모의로 이렇게 턴테이블이나 이런 거 다 놓고 나서 이제 백인들이 들어왔을 때, 백인들 의자를 앉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계속 드라마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의 시험을 하면서 8개월 동안 단련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보이콧 운동으로 됐는데요. 이런 것, 우리가 항상 몸에는 분노와 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정에서나 그리고 일터에서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죠. 비폭력은 제가 봤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거룩할 때 거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 분노의 방식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그리고 주님의 또 다른 새로운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루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한 자는 분노하면 칼을 빼어들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향합니다. 비겁한 자는 분노하면 칼을 빼어들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향합니다. 구원에 가망이 없는 민족에는 아이들한테 눈을 부라리는 영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비열한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만 영웅이다 이러고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진짜 많죠. 그렇게 따지면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자는 그 분노는 강한 자에게 향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이고, 요새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강한 자와 대결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도 적용됩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의 상황이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제3의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몸에 연습이 필요한 것이요. 바로 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지 말고와 이기십시오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니카오라고 얘기하는데, 정복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승자가 되다입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 보이시죠? 오버컴이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있는데, 앞에 지지 말고는 수동태입니다. 오버컴의 과거 분사가 오버컴이에요. 이기십시오. 네,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악에 의해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체제, 불합리한 가부장적 체제, 불합리한 인습들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항상 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권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죠. 우리는 선을 사용해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3의 길, 가정에서든 어디에든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서로 이기는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악을 극복하는 것이고 선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이치를 알고 이를 결심하고 버티는 것,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오직 이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피에르 신부님의 말씀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행동,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자신의 심판관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 몽상하지 말라. 삶을 만들어가자.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시간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때에 모든 사랑의 원천에 다가서는 우리의 마음은 타는 듯 뜨거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나 갈등 분열이나 어디에 있든지 서로 이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